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한두 달 사이에 가장 많이 다닌 곳이 있다면 장례식장 같아요. 저희 노회에서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거의 한 4분 정도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 거의 장례식장을 다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그렇게, 그것도 이번 주간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신경아 또 장은봉 선교사님, 장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부친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천국에 입성하셔서 또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상을 좀 갔는데요. 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겁니까? 그랬더니 뭐 간략하게 뭐 간소하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도 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많은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나보고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왜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은데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께서 우리 아버지 구원의 확신도 시키시고 하셨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버님을 뵀던 기억들을 이렇게 쫙 되짚어 보면서 맞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병원에서 그때 내가 했구나.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두 분의 케어를 받으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셨고 또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예배를 드리셨었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술에 의지해서 살다가 1년 만에 그냥 치매가 와가지고 굉장히 악화된 상황에 갔었죠. 그때 선교사님 두 분이 나와서 병원에서 케어를 하고 있었을 때 딸도 못 알아보고 사위도 못 알아보고 그때 아마 청구성심병원에 제가 신방을 갔던 것 같아요. 그때 갔을 때 그 아버지께서 저는 1년 만에 처음 뵙는 건데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정신이 돌아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전에 봤는데 어떻게 제 얼굴을 기억하겠어요. 근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분이 정말 5년 동안 건강이 회복되시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이제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요. 그래서 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리고 또 이 벽제 화장터까지 발인 예배까지 또 학원까지 해서 다 동행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서 오래간만에 이쪽에 이렇게 또 여기 화장터를 가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또 보게 되잖아요. 젊은 사람도 나이 드신 분도 때로는 좀 어려 보이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생명의 수 동안 살아가다가 죽는 것도 참 큰 복이다. 그런데 정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저분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젊어 보이는데 이렇게 일찍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주변을 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랬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의 수 동안 살아간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애쓰고 수고하고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놓고 떠나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아둥바둥 하면서 이 붙잡으려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그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내려놓게 되죠. 내가 현재 지금 잠깐 쓰고 있던 핸드폰 모든 것 그대로 놓고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 매 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리고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그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 아버님께서 장례식장에서 예전에 처음 뵀을 때 청년 때에 자기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친구분들은 장로님 되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지만 당신은 절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장례식장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아버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이 장례를 집례할 때 참 감사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때의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받고 거듭나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니까 참 위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봤어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 분들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래, 죽음 직전에 돌아가시 하루 전날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있고 정말 하루도 안 되는 순간에 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있고 때로는 지금도 또 살아계신 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유는미 성도님도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성경에 관한 핵심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기록되어진 성경,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성경, 이 모든 기록은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믿게 하는 거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고요.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왜 묵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정말 이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이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해서 이 책을 기록하고 예언서로 기록하고 그 예언서가 성취되어져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바로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이 성경만큼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준 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희생하기까지 그분의 헌신된 사랑을 보이셨는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사망의 이 어둠 속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오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많이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정말 가장 중요한 생각, 그 인식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오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라고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믿고 붙잡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처럼 믿는 자에게 바로 이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이 생명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뭐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많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애쓰고 수고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이 신의 어떤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노력해서 가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어떤 노력을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죄 때문에 네가 대신 고통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대신 고통을 받았고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셔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냈고 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용서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보내 예수를 보내서 행한 일을 보고 너희는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거야. 결국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한 것 없는데요, 그분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이 선물을 받았다면 오늘 이 선물을요, 주변 사람들에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장 목사님, 이 놀라운 거 받았는데 왜 이렇게 아끼고 있어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 놀라운 선물을, 너도 이 값없는 선물을 좀 보라고, 제발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좀 이 선물을 소개 좀 해주세요. 여러분 보니까 쇼핑하다가 싸고 좋은 거 있으면 링크는 잘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쫙 보내. 이거 싸고 좋은 거 있어. 이거 꼭 해봐. 응? 이거 바르면 머리카락 나니까 빨리 이거 사보라고. 응? 뭐가 좋대더라 하면은 그냥 그거 얼마나 그 링크에서 잘 보내요. 그쵸?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값없는 선물로. 이 링크 보내준 건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렇잖아요. 돈을 줘야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영원한 정말 이 놀라운 생명을 얻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예전에 배웠던 노래가 생각나잖아요. 기억나나요? 주일학교 다니는 분들은 알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고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어릴 때 노래로 배웠어요. 그렇습니다. 이 값없는 선물을 그냥 받았으니까 이 좋은 것을 여러분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많이 많이 증거해 주시고 나눠주세요. 그것을 듣고 그냥 에이 됐어! 라고 거절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 은혜를 듣고 듣다 보면 오늘 믿음으로 반응해서 또 구원 얻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윤은미 성도님하고 잠깐 얘기 나누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친구 하나가 얼마나 전보기를 좋아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친구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끔 통화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얘기한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전혀 예수님 믿을 것 같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과 은혜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도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그 은혜에 접촉되다 보면은요, 결국은 그 은혜를 알고 구원 얻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세요.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담대하게 전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세요. 오늘 그 은혜를 믿을 때에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리니라. 51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생명의 떡이래요. 그것도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래요. 사람이 이 떡, 그러니까 나를 먹으면 뭐 할 것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어려웠어요. 아니 뭐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 보고 먹으라니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찢기신 몸,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것을 우리 추수감사대로 나눴지만은 이 빵을 찢으면서 그걸 나눠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의 잔을 따라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로 약속의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떡과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념하는 것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오늘 그 사람들에게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는요, 그 아들이 있는 거고 아들을 소유한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생,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헬라어에서 뭐라고 번역된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생명, 바로 이 영생을 표현하는 헬라어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아시죠? 네, 그렇죠. 조회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조회라고 말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조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네, 이 조회가 하나님의 생명이요, 이 조회가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여기를 생명을 조회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조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조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조회 생명은 하나님 속에 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조회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의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이 태초부터 영원히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조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 생명이 바로 우리로 영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는 이 조의 이 생명을 바로 누구에게요? 이 땅에 보내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이 그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왜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맞아요. 가지고 온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목적은 하나예요. 아들에게 뭐 하라고? 그 생명을 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셔야 됐습니다. 왜? 이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요. 생명을 소유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넣어줄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조건이 안 돼. 그래서 그 조건을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과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받으시고 그분이 그 죽음 안에서 부활 승리로 살아나셔서 오늘 그를 믿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격 있게 하셔갖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연합,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혔고 하나됨이죠. 그리스도가 장사 지낼 때 나도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 십자가에 당하실 그때에 그거는 결국 뭐예요? 내가 달린 것이고요. 함께 달린 거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어서 장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가 일으키심을 받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가 하늘에 앉을 때 나도 그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뭐예요? 연합,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로 그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자격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아무리 빨아도 씻어도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자격 있게 하는 방법은 죽이고 새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신 것이고, 그때에 오늘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일으키심을 받을 때, 왜? 옛사람은 자격이 안 되니까 옛사람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롭게 창조할 때 바로 자격 있는 거죠.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좀 더, 당신은 조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또 아는 말씀이지만 근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요? 아는 말씀이지만 사람은요 늘 까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여러분 인식하고 그 믿음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라고 한 번 더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는요 생명이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은 뭐라고 말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결국 뭐예요? 빛입니다. 빛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옆 사람을 또 축복합니다.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육체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생명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격 있게 하셨고 거기에 합당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 고백, 기도를 알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연합,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신분만 바뀐 게 아니란 말이죠. 종에서 자유자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뭐예요?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냥 생명 자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났지만 나는 2번 태어났어. 진짜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요 그냥 육신적인 거잖아요.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난 건 영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육으로 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진짜 나는 영이니까요. 영인 내가 이 장막,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장막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 처소에 살고 있으니까. 영은 영입니다. 그 영인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놀랍게 빛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흐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생명이 흘러차고 넘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제공하는 그 빛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뭐라고 그랬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되 생명의 풍성함이 가득 풀로 찬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따끈한 간증 하나 드릴게요. 특별히 자기 몸이 좀 살이 쪄서 난 되게 고민이다. 이놈의 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살이 안 빠져서 정말 고민이다. 이 살을 빼기 위해서 그냥 뭐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뭐죠? 하여튼 노력했는데도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저기 우리 요즘에 한국에서 집회 많이 하시는 원준상 선교사님 계세요. 그분이 기도하면 살이 빠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이번 1월 달에 오살리에서 집회한대요. 그러나 더 중요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며칠 전에 올라온 간증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구영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와서 치유 집회도 하셨던, 기억하시죠? 아마 2년 3년 전에 와서 치유 집회 했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치유 학교, 치유 스쿨을 이렇게 강의하고 그걸 운영하고 계신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이요, 살이 쪄가지고 이 살을 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냥 정말 이 살 빼기 위해서 그냥 굶고 운동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이 살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빠졌다가 찌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건데, 그 김구미 목사님의 이제 그 뭐죠? 치유학교 이제 다니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들은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말씀을 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 내 안에 조의 생명이 있다고, 조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고.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밤에 나는 이제 운동, 뭐 하는 거, 하는 노력, 약 먹는 거 다 정리를 하고 오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만 묵상하고 생명만 붙잡겠다 하고는요, 그 밤에 생명에 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조의 생명을 밤새도록 그냥 계속 묵상하다가 잠을 잤어요. 그런데요, 아침이 됐는데 자그만치요 9kg가 빠져나갔어요.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네. 이거 뭐 며칠 전에 올라온 간증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올라온 간증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그 생명의 은혜를 이 살에 관해서, 그렇죠? 살이 묻혀 있으니까 이 살에 관해서만 정말 묵상을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9kg가 쏙 빠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와이셔츠를 이게 뭐죠? 이게 셔츠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 사실은요 이 셔츠가 제가 단추가 안 잠궈져서 이렇게 풀어졌는데요, 지금 보세요, 헐렁헐렁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그 은혜를 입고 이제 치유학교 12주 과정을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서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빠졌는데 또 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붙잡고 그냥 치유학교 하는 동안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맛있는 거 다 먹었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12주 동안 전혀 살이 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딱 지금 세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장은정 집사님은 이미 그냥 확 날씬해져 갖고 나는 이제 거기에서 해방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인 것 같고, 우리 장 목사님하고 신 집사님, 또 저기 신 집사님하고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다음 주에 한번 볼게요. 일주일 동안 얼마큼 좀 붙잡고 정말 묵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슬림해서 오는지. 네. 신미정 집사님은 목사님 그렇게 빠지면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두 분은 굉장히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이 살에 적용했더니 살도 빠지는 거예요. 거리 블레이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손 얹어 보셨어요? 손을 얹었더니 어때요? 안 나으니까 안 되네 하고 손 얹기를 포기합니다. 손을 얹었을 때 즉각적인 치유가 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은 즉각적인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한 번 얹었더니 나았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손을 얹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요 지속적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치유하는 빛, 치유의 빛, 치유의 빛, 치유의 빛. 그것이 뭘 만들어내요? 생명의 풍성함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온전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얹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풀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치유는 기도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인식함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도록 풀어놓을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자가 치유 능력이라고 말해요. 제가 그냥 이름 붙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생명을 주는 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생명을 주는 자로 나타내십시오. 그런데 먼저는 이 생명을 여러분 안에서 이 생명의 빛이 흘러가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듯이 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생수가 뭐예요? 우리로 살게 하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흘러 넘치도록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늘 믿고 인식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풀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루 저녁에 9kg 빠지는 게 가능해요. 그러나 일부러 따끈한 간증을 가져오세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윤인미 성도님이 지난주에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그냥 홀로 얼마나 참 힘들어하는지 제가 그냥 매일 가가지고 그냥 매일 기도해 줬어요. 아침마다 가가지고 기도해 주고 그랬더니 막 나보고 마스크 쓰라고 코로나 걸린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2번 걸렸어요. 많이 걸렸어요. 그냥 가서 그냥 계속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무슨 기도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생명의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지난해는 이제 어디 일대매 그 방문한 집에 갔는데 그 어르신이요 파킨슨병인지 뭔지 이걸 진단을 받고 1년 만에 그냥 허리가 이렇게 꼬그라진 거예요. 이렇게 고개가 못 들어요. 이렇게 돼가 꼬그라져 갖고 1년 만에 그렇게 사람이 꼬그라져서 3층이 집인데 결국에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하니까 1층에 이제 세를 내보내고 거기에 이제 이사를 하셔서 근데 일 때문에 잠깐 갔다가 그분을 뵈니까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그냥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또 2번째 방문 때 또 기도해 드렸어요. 3번째 또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남편분께서 나한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일본에서 가져온 꽃병이라고 하면서 2개 쌍으로 이거 가져가시라고. 아니 회사 때 가는데 막 주시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순금 24K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구경 좀 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계속해서 풀어놓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치유가 되진 않지만 계속해서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한 번 얹었다고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그냥 그런 삶이 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풀어놓는 일. 손을 얹을 때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손끝을 통해 빛으로 역사한다 라는 믿음을 갖고 손을 얹으세요. 그러면 그 빛이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치유와 회복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형상을 닮은 자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됐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어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그 은혜에 있다는 그 자리에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해 가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의 이 고백과 권세를 통해서 이 다스리는 일을 믿음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내 육체와 육체를 넘어서서 필요한 이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보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이고, 그 생명이 오늘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는 능력 있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그 생명을 묵상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여러분의 온몸 구석구석에, 여러분 세포 속에 생명이 빛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이 시간 역사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이 놀라운 생명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다른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만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과 혼과 육체 그리고 온 세포 조직 속에 이 시간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온전케 하는 빛으로 이 시간 풍성히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생명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풍성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모든 증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사라질 지어다. 치유자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